원래 주보를 보시면 원래는 오늘 한 분 하나님 제 5문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 책의 단락을 나누다 보니까 되게 짧은 챕터를 너무 짧은 거를 나누다 보니까 5과 6가를 같이 이렇게 합쳐서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한 분 하나님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전에 이제 어릴 때 만화책을 되게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만화책을 좋아해서 이제 샤먼킹이라는 그런 만화를 보게 되었습니다. 좀 이제 비성경적인 내용인데 주인공 몸속에 이제 예전에 유명했던 어떤 사무라이 혹은 격투가 등의 그 영혼이 그 주인공하고 이제 빙의를 합니다. 빙의한다고 그러죠. 그 영혼이 들어와서 빙의하게 되면은 그 주인공이 그 옛날에 죽었던 그 영혼들이 힘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사무라이는 뭐 칼을 잘 쓸 수 있고 격투가는 격투술을 쓸 수 있고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샤먼킹이란 이 만화책을 보면서 굉장히 이게 재미있었는데 여기서 좀 인상 깊은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 500년에 한 번씩 이제 샤먼킹이라는 이제 사람이 나타나서 인류를 구한다. 인류를 구원해주는 사람이 나타난다.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이 작가가 뭐라고 했냐면 이 석가모니가 태어났고 500년 뒤에 예수가 나타났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다 샤먼킹이다. 뭐 이런 내용이 좀 말도 안 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도 이제 얘기했는데 우리가 죽으면 보이는 거는 예수일까 알라일까 혹은 석가일까 물어봤을 때 답변은 자기가 평소에 믿고 평소에 알던 그 신이 나타나서 나를 데리고 온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내용을 그 어릴 적에 볼 때는요, 그냥 굉장히 그냥 재밌기만 느껴지고 좀 이렇게 이 내용이 되게 재밌다, 되게 구체적이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굉장히 위험하고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은 쉽게 아이들이 보면서 빠질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우리 안에 그런 탄탄한 교리들, 우리 안에 탄탄한 신앙이 없다면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 이런 내용을 보면서 쉽게 휘둘릴 수 있고 쉽게 이런 내용에 빠질 수 있고 쉽게 신앙을 잃어버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분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고 신앙을 견고히 나가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나눠드린 이 프린트물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면은 우리 제 5문이 있습니다. 5문과 답이 있는데 제가 문을 읽고 여러분들이 답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 더 많은 하나님들이 있습니까? 아멘. 자, 우리 보게 되면은 여기서 말하는 그 소요리 문답에서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인간의 역사 속에서 굉장히 많은 신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존재하는데 그리스 로마 신화가 대표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 여러분들 친숙한 제우스, 비너스, 포세이돈, 아테나, 아폴론 등의 다양한 신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집트에도 다양한 신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시리스, 호루스, 아누비스 등 우리가 이렇게 친숙하지 않지만 그런 신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실제로 영화에서도 많이 개봉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신들의 특징은요, 어쩐 이 신들이 전지전능하거나 시간이나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신들이 아니었습니다. 이 신들은요, 실제로 결혼을 하기도 하고 아기를 낳기도 하고 때로는 죽기도 하고 때로는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는 그런 유한한 그런 신으로 많이 표현됩니다. 인간과 조금 힘이 더 셀 뿐이지 크게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영원하고 변하지 않고 시간이나 공간에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 외에 정말 다른 신들이 여러분 있을까요? 그리고 많은 신들 중에서 하나님이란 그런 신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다른 신들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믿어야 하는 걸까요?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분명히 그것에 대해서 아니라고 오늘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절대로 다른 신은 없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많은 신들, 우리가 말하는 존재한다는 그 많은 신들은 단지 인간의 허구일 뿐입니다. 신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 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종교심이란 것을 심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외국, 원주민들을 가게 돼도 그들이 뭔가에 절하고, 뭔가에 기도하고, 뭔가를 의지하는 것. 우리 살아가면서 정말 신이 있나 보다. 이런 안 믿는 사람도 그런 것들을 느끼는 것 자체가 이미 모든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종교심이란 것을 심어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우리를 만난 하나님을 찾기 원했고, 또 만나기 원했고, 예배의 대상이 되기 원했는데,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이 만든 그 피조물, 창조된 것들을 가지고 절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너무 얼마나 안타까운 사실입니까? 결국에는 다 썩어질 해, 태양, 달, 바다, 별 혹은 돌멩이를 가지고 예배하는 모습을 볼 때 굉장히 안타까운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자신들이 만든 신들이 자신에게 행복을 준다고 믿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이것을 통해서 내가 어려움들을 극복한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우연의 일치로 그런 기도나 그런 것들이 이루어졌을지 몰라요. 하지만 이런 것들은 결국에 그들 모두에게 공허감과 결국 신이 없다는 그런 마음만 가득 줄 뿐입니다. 오늘날은 이제 현대인들은요, 어떤 이런 우상을 깎거나 우상에게 절하는 모습들을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요새 유행하는 것은 이제 조금 엉뚱해져서 이제 다른 어떤 별이나 달이나 태양이나 이런 것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신으로 점점 여기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책이나 영화로 이제 시크릿이라는 그 책이 되게 유행했었는데, 이 시크릿에서 말하는 것은 우주의 신비한 에너지가 우리를 도와준다, 말을 반복해서 하면 나가 이룰 수 있다, 이런 말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내용들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도 열심히 돌을 닦고 마음을 경건하게 하고 고행을 통해서 우리도 신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생각들 우리는 되게 경계하겠습니다. 이런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큰 죄악이고 가장 크게 음란하고 가장 큰 비극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그 예배의 대상, 예배하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하지 않으면 우리도 우리가 만들어낸 허상에게 절하고 우리가 그 상상으로 만들어낸 하나님께 절하고 예배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의 그런 대상이 누구인지를 전부는 아니지만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교리가 바로 삼위일체의 교리인 것입니다. 우리 나눠드린 프린트문 잠깐 봐보실까요? 자, 우리 제6문을 한번 문하고 답을, 제가 문을 읽고 여러분 답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신격에는 몇 위가 계십니까? 이 3위는 아멘. 자, 이 여섯 번째 답변에서 이 신격이란 말은요, 하나님의 어떤 거룩한 본성 혹은 본질을 말합니다. 즉, 이정모는 사람을 했을 때 악하다, 착하다, 이런 걸로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위격이란 말은요, 그 라틴어로 페르소나란 말로써 그 의지나 이성을 갖추고 있는 독립된 인격체, 자기 자신을 인식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위격이라고 말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성경에서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올 것 같나요, 안 나올 것 같나요? 삼위일체 단어가.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삼위일체는 성경적입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2장 28장 19절에서 아까도 읽었지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대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세 분이 나오시죠.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축도하는 모습을 통해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이 세 가지가 분명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요한의 세례를 받을 때도 마찬가지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고 예수님이 서 계시고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와 같은 형체로 임했다고 분명히 삼위가 나타나는 것을 봤을 때 이 삼위일체는 성경적입니다. 자, 그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프린트를 보시면 첫 번째 성자 하나님입니다. 삼위일체에 대해서 말하려면 먼저 성자와 성령에 대한 바른 인식이 필요합니다. 성자 하나님은 바로 누구를 말할까요? 성자 하나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자, 어떤 분들은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자녀라고 말을 많이 하는데,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하나님의 아들로 불립니다. 그 어떤 분들 성경 공부하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의 자녀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은 우리 할아버지인가요? 이런 분도 있어요. 근데 이게 실제로 성경 공부하다 보면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이 시간적인 개념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란 표현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뭐 하나님의 자녀는 이런 말들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독생자라는 것과,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마리아에게서 태어났다는 것,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독생자라는 말은 이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낳았지만 어떤 시간 속에서 낳으신 것이 아니라 시간을 초월해서 영원 속에서 낳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영원이라는 개념을 알고 계십니까? 전 영원이라는 개념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영원이라는 개념은 시간을 초월한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해볼게요. 그러면 현재와 과거와 미래가 이제 시간인데, 이 현재와 과거와 미래를 쭉 늘리면 영원이 될까요? 이 영원이라는 개념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관점은 그 시간을 볼 때 한눈에 현재와 과거와 미래를 한눈에 보고 계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시간도 하나님께 창조된 것이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은 시간을 이미 초월하신 분이신 것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낳았다고 했을 때 이 영원적으로 낳았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좀 되게 이해하기는 되게 힘든데요. 이해 안 되면 여러분들이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그냥 기쁨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게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생각할 때, 여러분 생각했을 때 예수님이 어떤 그 영원전이라 생각했을 때 어떤 과거에, 창조 전에 어느 순간에 아기로 태어나서 응애응애 울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어떤 영원적인 시점에서, 영원적인 그 개념에서 예수님께서 낳았다는 얘기입니다. 그에 비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마리아를 통해 낳았다는 개념은 2000년 전에, 그리고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구체적으로 태어났다는 그런 의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프린터물 두 번째,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한번 우리 밑줄 친 것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말했듯이 성령 하나님은 성부와 그리고 성자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나오신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개념에서 좀 이해하기 좀 힘든 부분이지만, 나왔다는 것이 나은 것과 나오심은 다른 표현인데, 정확하게 우리가 이 나오심이 뭔지는 모른다고 책이나 책이나 이제 교리적으로 봤을 때 모른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서 이야기할 뿐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그 속성인 무한함과 영원함과 불변이 어떤 성부 하나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부와 성자, 성령 모두에게 똑같이 있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거룩하다고 했을 때 성부 하나님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성자와 성령도 마찬가지로 거룩하고, 변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 성부만이 아니라 성자와 성령 모두가 다 변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삼위일체 교리는요, 여러분들 누가 유명학자가 나와가지고 이게 삼위일체 교리야 하고 딱 나와서 튀어나온 개념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했을 때 칼빈 같은 혹은 루터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삼위일체 전기 폐쇄해가지고 모여서 만든 그런 개념이 아니란 뜻입니다. 우리는 영혼을 살아도 절대로 하나님을 전부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참신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혼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전부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비밀을 드러내신 계시를 통해서 계시된 부분만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삼위일체라는 부분을 우리가 머리를 쥐어짜고 이해할 거야 해도 절대로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되게 신비적인 부분도 많고요. 그래서 어거스틴이라는 그 학자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다 이해하려는 시도는 마치 바다에 가가지고 국자를 들고 이 국자로 바다를 다 측량할 거야, 바다를 다 알아볼 거야 하는 것과 똑같은 행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운 교리를 어떤 학자가 나타나가지고 이게 이거다,
이게 이거에서 이게 삼위일체 딱 말하니까 이제 그것에 대해서 잘못되니까 성경적으로 봤을 때 이거 잘못된데 그러니까 회의를 열어요. 회의를 열어서 막 엄청나게 많은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이건 왜 아니고 이건 왜 아닌지를 성경적으로 밝혀냅니다. 그래서 이 처음에 나타났던 사람이 말한 것이 잘못됐다고 이제 말을 하고 이 사람은 이단으로 정죄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또 그 다음에 또 좀 있다가 어떤 학자가 나타나가지고 이번에 이게 삼위일체였다 말하면 또 여기서 또 모여가지고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발전된 것이 바로 삼위일체의 교리입니다. 즉 변증적인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이것이 정말 여러 차례에서 거의 700년 이상 계속해서 회의를 하고 또 회의를 해서 만들어진 것이 삼위일체의 교리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한 가지 좀 예전부터 좀 드는 의문은 삼위일체 교리가 무엇 때문에 700년 동안 이렇게 회의를 했을까요?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내가 볼 때는 우리가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잖아요. 삼위일체 뭐 모른다고 해서 우리가 먹고 사는 힘든 것도 없고 내가 뭐 죽는 것도 아니고 솔직히 그렇잖아요. 근데 답은 이 삼위일체 교리를 이렇게 정립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삼위일체 교리를 제대로 정립하지 않으면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이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이 누구인지 우리가 모르고 예배한다면 하나님이 아니라 혹은 태양에게 혹은 달에게 예배한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학자들이 그 중요성을 알았기 때문에 이들이 모여서 계속해서 삼위일체가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얘기하고 또 얘기한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이단들을 만나보면요, 이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 굉장히 잘못되게 얘기하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만 잘 정립이 돼서도 어느 정도 그 이단들은 걸러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교육들을 하지 않고 또 교육을 받지 않기 때문에 쉽게 이단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론을 제대로 이해만 해도 이단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떤 이단들이 역사적으로 나왔을까? 어떤 잘못된 이론들이 나왔을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프린터를 보시면 세 번째 삼위일체에 보시면 작은 1번에 아리우스의 성자 종속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 보이시죠? 이 아리우스라는 사람은 성자 종속절을 이야기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예수가 뛰어난 분이긴 하지만 이분이 참 하나님은 아니란 거예요. 뭔가 어느 시점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영원한 분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 아리우스라는 사람은 성부가 성자를 영원히 낳았다는 표현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독생자라는 표현을 시간 속에서 어떤 시간 속에 어떤 우리가 모르는 한 시점에 예수님을 낳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거는 이 성부 빼고 성자와 성령 하나님을 하나님이 아니라 피조된 것, 만들어진 것, 뭔가 열등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뒷장 넘어가서 양태론이라고 있습니다. 자, 한번 밑줄 친 것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도 시대에 따라 다양한 역할을 보는 관점입니다. 그래요. 이 양태론은요, 어떤 사람이 다양한 신분과 다양한 역할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시대에 따라서 다른 역할과 다른 활동을 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아직 지금 학교를 졸업했지만 학교 다닐 때는 학생으로 불렸습니다. 하지만 교회에서는 전도사라고 불리고요. 이제 뭐 알바를 뛰면 알바생으로 불리겠고, 또 이제 집에 가면은 자식이라 불리겠고, 또 동생이 한 명 있습니다. 동생이 볼 땐 형이라고 부르겠고 이렇습니다. 이것이 양태론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구약 시대 때는 뭐 성부 하나님이라 불렸고, 하나님이 신약 시대 때는 성자 하나님이라 불렸고, 그리고 뭐 현재는 성령 하나님이라 불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잘못된 것은 성부와 성자, 성령을 하나로 보기 위해서 주장한 것이긴 하지만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주일학교 때 이럴 때 한번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이제 물이 있습니다. 물이 있으면 물이 뭐죠? 어떤 상태죠? 물이? 액체죠. 이 액체가 온도가 높아지면 뭐가 되죠? 기체가 되죠. 기체가 되고 다시 액체가 온도가 낮아져서 얼으면 어떻게 되죠? 고체가 돼서 얼음이 됩니다. 뭐 이것이 옛날에 뭐 삼위일체다 이렇게 설명한 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이제 사과를 가지고 표현한 분도 있었는데, 사과 껍질이 하나님이고 사과 안에 있는 그 씨앗이 죽으면 뭐 죽었다 부활하면 뭐 꽃이 피고 막 이렇게 자라죠. 그래서 그 씨앗을 뭐 성자 예수님이라 말하고, 그리고 그 가즙, 이걸 먹으면 우리를 채워주고 배가 부르게 하죠. 이거를 성령 하나님이라 표현했던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이 두 가지 다 잘못된 겁니다. 이렇게 말하시면 다 이단됩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말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다 양태론에 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삼위일체에 대해서 너무 쉽게 설명하려다 보면은 이런 잘못된 우를 범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삼위일체에 대해서는 어떤 쉽게 설명하기보다 있는 그대로 그냥 표현해 주는 것이 오히려 올바릅니다. 다음으로 이제 세 번째로 프린트를 보시면 세 번째로 삼신론이 있습니다. 한번 우리 밑줄 친 것만 읽어볼게요. 시작. 삼신론에 따르면 근데 단지 목적과 내용의 일치. 이 삼신론은요, 신이 세 분이란 거예요. 그래서 세 분이 서로 구별되고 완전히 분리돼 가지고 독립적으로 지금 자기 할 일만 딱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세 분이 이제 완전 다른 사람, 다른 인격체고 다른 사람인데 그냥 같이 일하는 그 내용, 그 어떤 목적 이런 것만 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전도다. 그럼 전도만 내용만 같지? 뭐 제가 일하고 박 목사님이 일하고 김 목사님이 일하고 이렇게 다른 것처럼 내용 일하는 건 다 다른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원래 완전하신 분이고 부족함이 없는 분인데, 이 성부 하나님은 뭐 이것만 할 수 있고 성령 하나님은 이것만 할 수 있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완전함을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핍되는 그런 신이 돼버립니다. 이것도 되게 잘못된 그런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그 올바른 관점은 뭘까요? 우리 뒤에 보시면 이번에 올바른 관점 첫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분 하나님은 그래요. 하나님은 오직 몇 분이라고요?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한 분이 삼위, 세 분으로 구별되어 계십니다. 삼위라는 것은 세 인격체인데, 이거 인격이라는 것은 자기 의식을 가진 존재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아는 존재입니다. 성부는 성령일까요? 아닐까요? 성부는 성령이 아닙니다. 성자도 마찬가지로 성부가 아닙니다. 하지만 성부는 하나님이시고 성령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성자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 분의 관계는 아까 말했듯이 성자는 성부로부터 영원히 나으심으로 존재하고,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영원히 나옴으로 존재합니다. 이 성부와 성령은 한 본질이기 때문에 같은 목적과 같은 뜻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일하십니다. 이 세 분은 서로 아닐 수 없고요, 서로의 일에 동참합니다. 예를 들어서 성부가 천지를 창조할 때 성자와 성령도 같이 그곳에 있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자 예수님께서 자신의 어떤 십자가의 사역, 구원의 사역을 했을 때도 예수님 혼자서 막 힘들게 할 거야 한 것이 아니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같이 일하신 것을 우리가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시지만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끌고 저 여러분을 이끌고 구원으로 점점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희망이고 소망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성부와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한번 시작.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모두 완전한 하나님이시란 점입니다. 그러므로 아까 말했듯이 성부와 성자, 성령은 모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세 분 모두 지혜와 능력이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란 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 분 모두를 하나님으로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만 받아주세요. 우리가 혹시 기도할 때, 혹시 예배를 드릴 때 성부 하나님만 받아주세요, 이런 표현들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를 좀 더 제대로 드리고 좀 더 기도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대상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시구나, 이런 것들을 인식하면서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런 거를 생각을 못했는데 어떤 분이 잘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세 번째 줄친 것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으로서는 동등하십니다. 밑에도 시작. 하나님으로서는 본질은 같고 능력과 영광이, 아멘. 세 분 모두 하나님으로 동등하십니다. 이 삼위일체 할 때 일체는요, 어떤 숫자적으로 하나 된다 이런 뜻이 아니라 오히려 동등하다. 나와 예를 들어서 이 휴지가 동등하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얘보다 못하고 이런 게 아니라 성부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서로 다 동등하시고 서로 그 영원하시고 서로의 그 속성과 이런 것들이 모두 같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즉 능력과 영광도 동등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옛날에 저도 이제 어떤 전사님한테, 교사분한테 얘기를 들은 건데, 이분이 이제 CCC 간사인가 그랬어요. 이제 이분이 얘기해 준 건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든 게 어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의 대상이 필요한데 그것이 없기 때문에 인간을 만드시고 천지를 창조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제가 이제 그것을 어떤 목사님한테 얘기했는데, 목사님이 그것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얘기했습니다. 왜 잘못됐냐면, 이 성부와 성령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서로 하나님이면서 세 분이시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이미 충분히 사랑하시고 아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대상으로서 어떤 사람이나 창조물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이것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두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자신에게 영광 돌리다면 이것은 우상숭배이고 자신의 태어난 본분을 잊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삼위일체의 그 유익은 없을까요? 이 삼위로 존재하는 사실은 우주의 모든 존재에 대한 해답을 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삼위로 존재한다는 것은 다양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일체로 계신다는 것은 통일성을 보여줘요. 그래서 통일성 가운데 다양성을 가지신 분입니다. 이게 뭐가 있을까요?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여러분들 각자가 서로의 개성과 인격이 있지만 우리가 이미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 된 것을 굳게 지키라고 지금도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중요한 거는요, 이 어떤 통일성과 일체성에 대해서 균형을 못 맞추면은 이 세상이 무너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요새 좀 생각이 드는 게, 이 너무 다양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뭐가 좀 잘못됐을까 생각했을 때 동성애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동성애가 인간 얘도 괜찮고 얘도 있고 하니까 동성애도 인정해달라 이런 뜻인데, 이 중요한 것은요, 우리 다양성을 인정해야 되지만 뭐 안에서 인정해야 되냐면 성경 안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지에 대해서 귀 기울이고 그것에서 하나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동성애는 이 성경 안에서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지금도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잘못됐다고 말하기에 합당합니다. 그래서 이 다양성을 무시하면 우리가 폭군처럼 될 수 있고, 반대로 통일성을 무시하면 이 무질서한 사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한 분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한 분이면서 삼위이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하나 되기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인정하고 저 사람도 인정하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 되는 것에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예배와 기도 때 삼위일체 하나님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이전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기도하거나 예배 드릴 수도 있지만, 이제는 기도하거나 예배를 드릴 때 살아계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이 하나님은 한 분이시면서 세 분이시고, 이분은 서로 동등하시고, 이분은 지금도 이 세 분은 지금도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고 계시다, 이런 사실을 믿으시면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이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할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기억하면서 예배하고 앞으로 찬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인식 없이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 드린 적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을 기억하며 기도하고 예배 드릴 수 있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분은 동등하시며 그분은 영원하시며 그분은 무한하시며 지금도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아버지의 예배받으시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정말 기쁨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허락하시고 기쁨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 도우시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살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또 하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는 우리가 정말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떤 가정에는 가정이 하나 되지 못해서 파멸에 이끄는 가정도 있고, 어떤 교회는 하나 되지 못해서 서로 분열하는 교회도 있고, 또 한국교회도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분열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또 우리 민족이,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가정이 하나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혹시라도 여러분 가정이 지금 하나 되지 못했다면 하나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성부와 성령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 되기 원합니다. 말씀 안에 하나 될 수 있게 허락하시고 가정이 살아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가정이 분열되고 아버지가 건강하게 살지 못하고 어머니가 건강하게 살지 못하고 자식이 자식되지 못하고 정말 많은 이런 어려움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님 바라기는 가정이 회복될 수 있게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가 하나 될 수 있게 주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서 수군대인가 비방한가 정말 서로 정말 오해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 될 수 있게 허락하시고 서로 정말 합심하여서 선을 이루어갈 수 있는 공동체 될 수 있게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부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우리 민족이, 우리 나라가 하나 될 수 있게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옵시고 정말 우리가 더욱더 삶의 본질을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끌어 주시고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우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정말 사랑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게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시고 살피시기 원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